자, 교재 34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어 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에게 모두 해당되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바울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위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누구도 헤아리거나 판단하지 못하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구약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남아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늘 결론 2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면 구약의 율법은 왜 유대인에게 주었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느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유대인은, 어떤 이방인은 예수님 안 믿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 모르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대답이 25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라는 단어가 씁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좀 더 예수님 믿으러 많은 사람들이 올 때까지 유대인들 중에서는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 그럼 얼마나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그런 것은 신비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신비의 영역이다. 이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다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100%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증명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증명이 100%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으로 100% 증명되는 신이면 믿을 가치가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부분도 있지만, 신비롭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이번 주일인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다. 그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지요. 설명 불가능하다고 해서 폐기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멘이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신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애들 막 어릴 때 애들 한참 숨바꼭질 좋아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퇴근하고 와서 이제 거실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애들이 아빠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빠가 1부터 10까지 셀 테니까 숨어라. 그럼 뭐 지 침대 밑에 들어가고 책상 밑에 들어가고 뭐 싱크대 뒤에 들어가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아빠 10까지 셀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정도 하면 애들이 막 발자국 소리가 나죠. 그럼 5쯤 할 때는 눈을 살짝 아빠가 뜹니다. 왜 눈을 뜰까요? 어디에 숨었는지 보려고 눈 뜨는 게 아닙니다. 아빠는 내가 이 템포로 5, 6, 10까지 저 아이가 다 숨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재는 거죠. 근데 한 7쯤 갔는데 애가 아직 못 숨었어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7, 7의 반, 7의 반의 반, 8 이렇게 하고 천천히 합니다. 근데 애가 아빠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빠의 영역입니다. 아, 저 아이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는데 저 아이가 숨어서 아빠가 못 찾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빠 마음은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한 템포로 세야지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천천히 세야 될 때가 있고 빨리 세야 될 때가 있고 눈에 보이지만 못 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바로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아빠의 마음입니다. 아이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아빠가 빨리 세는지 천천히 세는지 왜 봤는지 못 본 척 하는지 그건 아버지의 영역이죠. 아빠의 영역입니다. 그게 딱 오늘 본문 아닙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일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템포를 조절하시는데 알아서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마음대로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때는 이만큼 해주셔야지. 이런데 이만큼 해주실 때가 있고 이만큼 기대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또 하나님의 깊은 신비요 은혜 아닙니까? 아,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여러분 이맘때 되면 하루 한 해를 다 돌아보면 그런 고백 안 하십니까? 야, 그때 그 일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이번 여름에 참 힘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1년 다 살고 나서 보니 발자국마다 은총 아닌 것이 없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때로 내 마음에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신비의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우직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먼저 알게 하신 것, 율법을 먼저 알게 하신 것, 그 다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런 거다.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된다. 하나님 하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다 옳으시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후회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것도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새벽에 부르셨을까? 이 새벽에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오늘도 단잠을 깨우셨을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 29절은 절대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8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죠. 왜 저한테 이 당당함이 있을까요? 유차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중에 저 한 분도 몰랐잖아요. 진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사적으로 저하고 청빙 제가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차 마신 분이 없다는 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제가 진짜 장신대 교수할 때요, 웬만한 교회 다 갔거든요. 진짜 끝까지 안 불러준 교회가 신일교회였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다 갔어요. 근처의 교회. 거의 매주 강의를 가거나 설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재직 세미나를 가거나 교사대회를 간, 그 제가 신일교회 청빙 받고 알았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야,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신일교회 몇 번 교수 있을 때 강의하러 왔거나 설교하러 왔거나, 그래서 몇몇 장로님을 알았거나 몇몇 집사님을 알았거나, 그랬으면 그분들이 제가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저분 청빙할 때 추천했다, 내가 이랬다, 이래서 저를 놓고 이런저런 주인의식이나 뒷말이 나오면 그거 좋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바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 누구도 여러분과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더 편할 수도 있는 게 장신대 교수직이지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일교회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부름의 확신 하나만 들고 제가 온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지금까지 아무런 사심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많은 교회 중에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평생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신일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성도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까?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뭡니까? 29절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재직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임마누엘 찬양되고 신일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역장으로 부르셨을까? 왜 내가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게 할까? 왜 내가 부구역장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만 붙잡고 열심히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올해 남은 날 동안에도 이 기도 제목으로 또 평생에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길로 나갈 때 우리 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36절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돌아갑니다. 그 주님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33절 참 멋진 은혜라는 구절 아닙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게 아까 25절 신비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참 신비롭다.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그럼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하나님이 정말 더 뭘 원하실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뜻이 있으시겠지. 늘 그렇게 고백하시고 다 뜻이 있으시겠지. 왜 오늘 나에게 이 일이 생겼을까? 왜 문득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해주셨을까? 왜 이런 힘든 일을 그냥 놓고 보실까? 원망의 순간 생길 때 다 뜻이 있으시겠지. 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다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일을 인도하셨구나. 왜? 36절 만물이 모든 인생 만사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바울이 멋지지요. 마지막 그 주님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되 여러분의 때의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다 주님 뜻이 있지. 지나고 나면 내가 다 깨달을 거야. 왜? 모든 만물이 주님께 말미암으니까. 그 주님 믿고 항상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묘한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늘 기다리게 하시고 뜻이 있으시겠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니 그 부르심을 믿고 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남김없이 누리고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